우리가 욥기 3장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제 2주 만에 이제 4장과 7장을 읽어서 중간에 좀 텀이 좀 있어서 좀 맥이 좀 끊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욥의 내용은 그렇죠. 욥이 이제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겪는 고난이죠. 그래서 욥을 바라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자기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마귀가 합작해서 욥을 고통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더 힘들죠. 결론적으로 욥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이 욥기의 전체 주제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다시 굳세게 서게 되고 또 자신을 유혹하던 마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이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앞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1장을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245면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입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5면입니다.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제 신분과 정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고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의 삶이 지금의 현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어떤 완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완성,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을 허락받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과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 이 기간을 이제 현재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3절과 4절도 맞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의 이 현재의 기간을 살게 하시는데 이 현재의 시간들은 뭘로 채워지냐 하면 환난과 인내와 그리고 완전한 소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현재의 시간들은 환난으로 채워져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환난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시간들을 겪어내야 하는데 무엇으로 겪느냐? 인내함으로 겪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연단함을 받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인생이 허무한데 뭐로 끝나냐면 소망함으로 완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성도의 시간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겪을 것이냐,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삶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욥은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더 강조하여 마치 이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가 성도 되어 가는 것에 앞장서는 문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구원 그리고 이제 소망 또는 이제 영광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환인연소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과정으로 우리 시간들이 채워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이제 욥기도 보면요, 이 말씀 안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투입되는 건 뭐냐면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것이 부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안 보여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까? 장차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환난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제 묻는데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그 딜레마가 발생하는 건데 오늘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친구들이 와요. 욥이 고통을 크게 당했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대단한 친구들이요. 사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처음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7일 동안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요. 같이 옆에서 그냥 울어주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러면서 같이 회개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앞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너무 참담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친구가 고통당하는 현장이 너무나 참담해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욥기 3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그때서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앞에 위로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을 앞에서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때서야 뭔가 한탄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앞에서 슬프고 괴로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평소에 욥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아프고 힘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한 일에 비하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러한 것을 이제 친구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토로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때로는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사에 있어서는. 그죠? 누군가가 내 아픔의 자리에 이 말없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앉아서 같이 해주는 게 이런 일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도 없어요. 7일 밤낮을 말없이 있어준 거죠. 그런데 욥이 자신의 생일과 삶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오늘 4장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이제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하죠. 엘리바스의 말은 악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4장부터 한 5장 쭉 지나간 얘기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한마디로 간추리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하면 그렇게 조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어 라고 아주 그냥 아주 단호박이라 하잖아요.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모든 일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지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큰 고통의 문제가 오고 아내가 떠나가고 이러한 풍비박산이 한마디로 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아주 얘기하는 얘기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이거를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예를 들으실 때
그 라인홀버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니버의 마음의 평정을 위한 기도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기도 내용이 이래요.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인홀버 니버의 마음의 평정을 위한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짧은 기도문인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운명이다,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팔자다, 이러면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영역 밖이라고 여겨야 돼요. 이것을 잘 구분할 때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를 더해가면 이러한 영역가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우리도 이미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차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좀 쓸모없는 이야기거나 기도의 말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입에서 사라져요.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간절하게 구해야 될 내용만 정리돼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이미 그러한 지혜가 있지만, 이제 라인홀버 니버의 기도에 마음의 평정을 위한 기도에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욥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욥이 어떻게 했었냐 하고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해 주는데, 욥 너도 그렇게 했었잖아. 어려운 사람 보면 교훈도 해주고 뭐 때로는 훈계와 책망도 하고 또 그랬었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로 오니까 넌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가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왜 하나님 원망하는 식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그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네, 이런 말씀했던 글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어렴풋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머리 좋은 것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말만이 아니라 손이 가는 것, 곧 구체적인 수고를 함께 해주면 더 좋고, 또 수고해 주는 것도 좋은데 발 좋은 것, 곧 찾아가서 함께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공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나눔을 해야 되고, 나눔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동행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 입장의 동일함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 누구에겐가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위로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와 정말 그의 입장에 동일화돼서 똑같은 입장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의 아픔을 내가 동일하게 느끼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는 하려고는 하지만 잘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들은 친구에게 정말 입 바른 소리, 다 바른 말이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의 동일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욥이 당한 일들과 똑같이 엘리바스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자기가 보는 것이 정확해 보인다 한들 그 말만으로는 결코 위로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의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욥의 소망의 삶이었었는데 이러와 같은 일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겪어내는 고통과 어떤 어려움의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얘기를 가지고 어둠 밤의 체험이라고 했어요. 어둠 밤의 체험. 욥에게는 지금 어떠한 말도 사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 신영보 선생님이 얘기한 그 글들처럼 그렇게 입장을 같이 동일화시켜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고 나의 신앙 체험, 이제 뒤에 보면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죠? 전율이 오고 털이 다 곤두서는 체험이, 영적인 체험도까지도 이제 꺼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는데 그런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이거는 자기의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욥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지금 세상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입장을 같이 해주는 것, 그러니까 비가 올 때에 우산을 내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 비를 맞는 게 사실은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함께 하는 것, 그 공동체성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런 그에게 좀 좋은 이야기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입장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역은 거기까지가 아닌가. 오늘 4장에서 7장까지만 떼어서 읽었을 때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되어지고 공동체 되어지는 은혜는 함께 있어 주는 것, 함께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함께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기로 마음으로라도 애쓰고 손으로 애쓰고 발로 애쓰는 것,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다. 오늘 함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 특별히 이제 큰 수술 앞두고 계신 우리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장을 동일화하여 함께 서로의 연약함들을 이해하고 안고 품고 섬기고 헌신하며 함께 되어가라, 교회 되어가라,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내 이웃, 내 공동체의 그 가정의 일들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나의 일로 여겨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비가 오는 가운데에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이웃이, 그러한 공동체가 제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며 또한 이경숙 권사님 또 우리 이재희 집사님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